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 마가복음 10장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난번에 우리 결혼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어린 아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를 만져주시면서 그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굉장히 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노하시는 장면을 그렇게 자주 볼 수가 없는데 어린아이를 막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그 상을 뒤집고 굉장히 분노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막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 곧 어린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첫 번째 의미는 7세까지의 어린아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7살까지의 아이, 아주 어린아이들을 일컫는 것이죠. 또 다른 뜻은 어린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노예란 무엇입니까? 정말 어린데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늘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린 또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명령이 있는 주인의 그 명령에만 순종하는 그런 어린 노예, 파이디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에게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숙하고 미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덜 완성된 것이죠.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 세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님이 그들의 세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그들의 세계가 그들 부모님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들로 그 부모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으로 어린아이의 반대말, 늙은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신뢰할 만한 것들이 그리스도 부모 외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동의하는 말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한 민족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정형화되어진 성공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언제는 결혼해야 되고, 집은 몇 평 이상을 살아야 되고, 하물며 차도 성공한 사람들의 차가 따로 있잖아요. 그랜저 타고 오니까 성공했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정형화되어진 모습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늙은 사람처럼, 늙었다니까 좀 이상하죠? 나이 든 사람처럼 그렇게 이 세상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어서 우리의 참 부모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생명력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입이 움직여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떠들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막 예배 시간 돼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이거 제가 생명력이 충만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오히려 여러분 막 뛰어다녀 보세요. 하라고 하겠어요? 못해. 이미 우리 늙었어요.
어린아이가 돼야지 그렇게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제가 요즘 삼성에서 핸드폰하고 이렇게 워치하고 연결해서 그 건강을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게 있어서 했는데, 어제 제 잠을 자면 이제 그의 에너지 점수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에너지 점수가 몇 점이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제 에너지 점수가 48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어제 혹시 소파와 한 몸이었나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에너지 점수가 48점이에요. 나이가 들면 그런 거죠.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이들 되지 마시고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어린아이가 되어서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린아이는 호기심이 많죠. 뭐 보면 다 만져봐야 되고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기심이 많다는 것은 배울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만약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외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래야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에 나오면 내가 저 얘기 아는 거야 라고 우리는 벌써 그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소망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꿈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소방관들을 보면 소방관이 되고 싶어 하고요. 경찰을 보면 경찰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간호사가 되면 간호사를 보면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고요.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해요. 우리 슬빈이 어렸을 때 꿈은 맥도날드 캐시어가 되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맥도날드 가서 뭐 달라 그러면 캐시어 하는 사람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캐시어 돼가지고, 매니저였나요? 캐시어였죠. 어쨌든 그가 되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어릴 때는 보는 것이 다 그가 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이 바뀐다고 해서 탓하지 마세요. 그게 다 꿈이 많다는 것은 도전하는 삶인 것이고 어린아이라는 증거예요. 나이가 되면 어떡합니까? 도전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늙은이들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반대말로서 늙은이라는 것이지, 이게 이렇게 노인을 경화하는 말은, 낮추는 말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늙은이, 그런 의미예요. 또 어린아이에는 유동적입니다. 유연한 사고가 있어서요. 무엇이든 습득이 빨라요. 왜? 고착된 것이 없으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딱 자기 생각이 주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회장이 돼야 될 이유도 없고요. 최소한 총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리에 연연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자기를 높여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는 대가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대가가 없으면, 세상 공짜가 어디냐.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요, 대학에서 어떤 아이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그게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야, 우리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할래? 그럼 애들이 가서 그러시죠 했어요. 요즘 애들은 돈 주실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자본주의 그 시대에 이 사회에서 공짜가 어디냐는 거죠. 그 대가를 벌써 따지는 거예요. 벌써 그건 늙은 거예요. 나이 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영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모래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안식일 외에는 그 만나를 많이 모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많이 모은다고 해서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하루가 지나고 나면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선한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지 어제 거 먹겠다, 그저께 거 먹겠다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교회 기본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한 인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인원, 그 인원을 알아야 앞으로 들어옵니다. 성경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도 출애굽한 인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아보시고 비밀번호가 그걸로 바뀌었으니까 그걸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저께 배웠던 예수에 대한 지식, 내가 10년 전에 경험했던 예수에 대한 체험, 이것은 이미 죽은 것이에요. 이미 늙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셔요. 매일매일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누려야만 우리는 어린 아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먹고 누렸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먹지 못했다면 우린 굶주린 자요, 한편으로는 늙은 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늙은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날마다 죽음의 직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돌맞음을 1번이나 맞았고 파선을 3번이나 했고 강이나 강도나 동족이나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이들에게 자기가 너무도 수고를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죽음을 체험하는 것 이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죽은 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았다.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들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또한 살고 오늘 하루를 내가 죽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나지 않으면 나는 어린 아이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늙은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사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린아이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라는 것이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더라고요. 물론 저 박만식 집사님이나 김혜희 권사님 앞에서 제가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50이 넘어가니까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어제는 왼쪽 어깨가 아파서 드디어 50견이라는 게 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는 다리가 아프고 하루는 무릎이 아프고 하루는 허리가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랬어요. 낡아지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멸망당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날로라고 하는 것이 day and day예요. 날마다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다라고 하는 건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제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낳겠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그리고 잘 지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 그 사람은 유대의 지도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 같은 데에 거기에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고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였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성령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후에 이 니고데모는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사람이었고 높은 사람이었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늙음을 가지고는 어린아이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 그는 어린아이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도 하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을 장사할 때 그 아리마대 요셉을 돕는 역할도 이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대단하고 겉으로 보기에 위대한 그것이 그 사람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듭난 어린아이가 있을 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배가 나오는 거고요. 나이가 들면 여기 아픈 거예요. 아기 나면 몸매가 변하죠. 속상하시겠죠. 안 나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지시고
그 어린아이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유명한 목사님,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전국의 거리에서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교회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한 정치인에 부르고 그 정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회는 끝을 외칩니다. 뭐뭐뭐 아무개 끝, 뭐뭐뭐 아무개 끝. 그게 예배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나 우나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득권이 되었고 이미 많이 가졌고 다 알아버렸어요. 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늙어버린 거예요. 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누구에게 돌이켜야 돼요? 그리스도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스도만 추구하는 참된 어린아이로 회복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과 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탄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유럽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교회였어요. 주일이 되어서 그 교회 예배를 하러 갔습니다. 프랑스도 그랬고요. 독일도 그랬어요. 갔더니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주일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은 4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교회의 건물이 유지할 수가 없어서 도서관이 됐고요. 서점이 됐고 카페가 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더 심각한 것은 이슬람의 모스크가 됐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왜 교회가 사람이 없어졌게 됐는가? 그 유럽의 교회가 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릅니까?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바글바글하던 교회가 지금은 학생들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팔려서 꽃집이 되기도 하고요. 교회가 카페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오래된 교회가 $1에 팔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인이 없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 교인들이 있는 교회에 $1를 주고 파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던 그 뜨거웠던 미국의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유럽의 교회도 미국의 교회도 늙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은 아직 늙지는 않았어요. 작년이에요.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탄핵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겠다고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육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되어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늙어진 교회가 될 것이고 그냥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들도 목사 편이니 장로 편이니 싸울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편승돼서 내가 목사 편이니 장로 편이니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은 늙은이들, 많이 안다는 사람들, 자신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어린아이를 안으셨고 그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어린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어린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우주적 교회가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이 그리스도 안에 안기고 안수받고 축복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